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합시다. 앞뒤에 있는 분들과 당신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때리지는 말고 때리는 사람이 있나요? 네.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네, 괜찮죠? 네. 여러분 워십 리바이벌 쉽게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예배 부흥, 예배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집회를 기획하게 된 거, 생각하게 된 이유는 하나예요. 저희가 예배 사실 잘 드리고 있고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곳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뭐 교육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예배의 정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대로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나 내가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한 그 내용과 생각들이, 말씀들이 혹시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와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이고 예배의 공동체로 서 있는가에 대한 의문, 궁금함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워십 리바이벌, 예배 회복. 이전과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는 예배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된 것이죠. 성경상에는 여러분 예배자, 위대한 예배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예배자 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 누구세요? 성경 인물 중에서? 자신 말고요. 성경 인물 중에서. 네.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존경하는 예배자. 다윗 왜 존경하고 좋아하죠? 막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들어오니까 춤을 추고 노래하고 찬양하다가 옷이 흘러내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죠. 또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또 모세, 또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일 수도 있었죠.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예배자인 그런 마음이 있었죠. 진정한 예배자였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인물은 사실 우리가 몇 번 읽어도 뭐 어떤 뭐 예배자인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려지고 있는 40년 된 안진뱅이, 구걸하는 거지,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진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복음의 터치, 복음의 감격을 가진 예배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시간이 좀 제한되었지만 찬찬히 살펴보면서 내가 그런 예배자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숨결이 있고 복음의 터치가 있고 복음의 감격이 있는 예배자인가를 점검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예배자, 복음의 공동체로서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위치 자체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올라가시면서 한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뭐죠? 내가 올라간 다음에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담대해지고 그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야. 내 증인이 될 거야. 너희의 아이덴티티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증거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2장에 그런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죠. 그 다음에 위치하는 게 나온 장면이 무엇입니까? 오늘 3장 첫머리에 이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앉아있는 구걸하는 거지, 구걸인이 나온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2장에 그런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그려지고 펼쳐진 다음에 전도하니까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일들이 있다가 갑자기 3장에 전혀 흐름과 연결되지 않게 한 거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죠? 2장의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3장의 전체의 성령을 받은 공동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공동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3장에 거지 이 구걸인 40년 동안 앉아있던 이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복음, 성령,
하나님을 만난 진짜 개인이 어떠하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이 장에는 전체의 그림 화면을 큰 그림으로 잡았다면 지금 3장에서는 줌인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 복음의 감격, 복음의 터치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너무나 놀랍고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별 볼일 없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노숙자들일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인물인데 지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이 사람에게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9시 지금 현재 시간으로 환산하자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럼 몇 시죠? 오후 3시경이 되었어요. 오후 3시경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서 성전으로 갑니다. 근데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오후 3시 정도면 사실 저에게는 일상적인 삶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 그러면 오후 5시, 6시 즉 해가 지면 다음 날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후 3시 정도 됐으니까 뭐예요? 네, 저희로 지금 따지자면 잠들기 직전에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하루의 말미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하루의 말미에 즉 저녁 기도회 시간과 비슷한 것이에요. 저녁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많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타이밍에 베드로와 요한이 개인적인 기도와 함께 뭐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지금 성전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제 4장에 보면 이분의 배경을 나오는데 날 때부터 40년 동안 걸어다니지 못했던 안진뱅이 거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있었던 문이 어디죠 여러분? 2절 끝에 보니까 미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문은 뭐냐 하면 그냥 이 아름다울 미자 성전 전자 써서 똑같은 것인데 문자 써서 똑같은 것인데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그 유대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이 성전 미문에 대해서 고린도 그 당시 고린도는 가장 원대한 문화, 가장 찬란한 문화였거든요. 고린도 문화를 가진 아주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조해 보세요. 그 가장 아름다운 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거린이 있는 것이죠. 가장 아름답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성전 미문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은 저희에게 이제 앞으로 진행될 일들 속에서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 문으로, 그 아름다운 문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이 아름답게 변화돼서 들어가는 것을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요. 사실 저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전으로 아무도 올 수 없었죠. 근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문으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예배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3절에서부터 우리 5절,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 6절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돈 한 푼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내 주머니에 10원 한 장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저녁 기도회 시간에 가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살펴보고 있는데 원래 보이지 않았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린을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가 구걸했을 때 어쩌면 1,000원, 2,000원, 10,000원씩 줄 수 있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을 주어야겠다는 확신과 도전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의 이름. 수많은 금과 은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 즉 이 영혼, 이 구걸하는 이 거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값진 것이죠. 가장 값진 보물이고 소중한 보물이죠.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주어야겠다고 다짐한 것이에요. 그냥 푼돈 하나 줘서 그냥 구걸하는 어떤 사람들 어떤 청함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바라봤을 때 이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라는 확신이 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주었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거죠. 돈 10,000원, 돈 많은 큰 돈이지만 그냥 주고 그냥 어떤 거리인에 청하는 것을 모면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 복음, 그 생명을 주었을 때 이 거린이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7절 8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전혀 들어가지 못했던 장애인이어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당시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미문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의 터치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진짜 예배의 모습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어떻게 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40년 동안 여러분 이 근육이 뼈가 굳어있다면 이거 됩니까? 갑자기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그 뒤의 것이죠. 그 미문으로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복음의 터치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자가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죠. 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뜀박질과 춤추는 것과 하나님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희미해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지금 없는 것 같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 가운데 복음에 대한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보다 은과 금이 강력하게 우리를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모든 가치인, 이 시대의 모든 결정체인 은과 금, 돈, 명예, 쾌락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복음의 간격이 시들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알고 있지만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실제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나에게 진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복음의 터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어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몸이 고쳐지고 영적인 회복도 일어났습니다. 워십 리바이벌이 된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고쳐진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예배하는 것에 엄청난 어떤 그런 도전들을 받고 이상하게 여기죠.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11절까지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의 터치를 받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 이 사람 40년 동안 그냥 저기서 앉아있던 거린인데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 찬양하고 있지? 어떻게 나았지? 궁금하기 시작한 거죠. 궁금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경험한 자는, 복음의 터치가 일어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죠. 높이죠. 자기의 삶 가운데에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증거하게 되죠. 사람들이 놀라죠. 이 사람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지? 이 사람 원래 그냥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고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죄송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지? 뭔가 어떤 힘이 지금 있는 것이지? 알고 봤더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작동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뭐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너무 놀랐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것을 인정하고, 아, 저 사람 예수님 믿으니까 삶에서 뭔가 다르구나. 나랑 좀 다르네. 우리가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 4장으로 좀 넘어가서요, 이 예루살렘 전체의 어떤 그 도시 가운데 엄청난 파장이 계속 진동처럼, 진자 운동처럼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예배 회복, 워십 리바이벌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뭔가 어떤 심상치 않은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거든요. 이 당시엔 더 심했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했잖아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보면. 여러분, 지금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 17, 1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으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네, 이 40년 동안 앉았던 거린의 영적인 변화, 또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베드로와 그 사도들,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육신적인 질병이 고쳐진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변화가 시작된 거죠. 영적인 일이 그들과 이 40년 동안 있었던 거린에게 시작된 것이 증명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관리들이, 그것을 반대하던,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던 자들, 예수쟁이를 잡아 죽였던 그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서워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쉽게 말해서 먹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때는 지금보다 더 심한 때였어요. 하지만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고 복음의 터치를 가지고 있는 자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로 덮이면 어떻게 하지? 사단과 마귀의 세력이 벌벌 떠는 거죠. 누구 때문에? 진짜 예배자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 못 말려요.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말려요. 세상의 관리들도,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적들도
또 우리를 실질적으로 배후에서 공격하는 사단과 마귀도 진짜 예배자,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자, 삶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그 예배가, 그 예수의 이름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은과 금이 진짜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멈출 수 없었고, 여러분 21절 끝에 보면 이 된 일을 본, 진짜 예배자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 명의 진정한 예배자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귀한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 진짜 예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진 것,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삶에서 사단과 마귀가 벌벌 떨듯이 강력한 예배자로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형편들, 또 직장들,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